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그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온편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는 한 단어가 빠졌는데 반드시 오른편에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반드시 오른편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세 번째 지금 설교를 합니다. 맨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죠? 복습. 맨 첫 번째는 뭐였어요? 다 까먹어가지고 이제 생각도 안 나죠?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무슨 비유? 달란트 비유.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반드시 오른편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종말이 어느 때 종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천사와 함께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면서 여러 가지 24장에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5장에 딱 들어서셔서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천국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처녀 비유는 내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이 어떤 준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외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강조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달란트 비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여기 자막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 앞에 비유에서는 이런 말씀 표현을 안 했지요. 근데 오늘 그 31절부터는 반드시 오시는데 천사와 함께 오셔서 양과 염소, 왼편과 오른편 이렇게 비유를 하시잖아요. 나눈다. 반드시 나누어진다.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에 오늘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제가 맨 처음 설교를 할 때에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다 잊어먹었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천국에 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천국 문에 딱 들어가고 보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냐면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육신이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비유는 끔찍한 비유예요. 끔찍한 비유. 좀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중간이 없어요. 왼편 오른편 구분이 되는데 확연하게 다릅니다. 오늘 이 왼편 오른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는 처음에 보면은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농업국가이고 목축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목축이 성행을 했죠. 그래서 목동이 아침에는 양과 염소를 다 몰고 갑니다. 섞여서 키워요. 양과 염소를 일정한 비율로. 그래서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오면은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염소는 알아서 자기 우리에 딱 들어갑니다. 양도 알아서 야 가라 하면은 쫙 자기 우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문을 딱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되면 또 열어서 또 몰고 나가죠. 이걸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문화를 근거로 해서 지금 예화로 들은 거거든요. 또 하나는 오른편과 왼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재판을 하는 법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대법원 정도 되겠죠. 산해드림이라고 하는 법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 판결을 확정지은 사람은 오른편에 세워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확정지은 사람을
왼편에 세워요. 그래서 유죄가 되면 이제 포승줄로 묶어 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묶는 게 있었겠죠. 쇠사슬 묶든지. 그리고 감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당시에 이 법정의 문화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그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오늘 본문의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모든 천사들을 다 대동을 해서, 어떤 천사들은 지구 사방 끝까지 가서 택한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렇게 오시는 거죠. 또 여기 오늘 보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보좌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편에 서 있을 때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영광의 보좌에 같이 올라가서 앉는 거예요. 그렇지만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기 뭐 본문에 나온 말씀이지만은 영벌에 영원토록 고통이 있는 영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딱 잠부를 들고 이제 딱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박 권사님 보자 얼마나 잘 살았나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한 민족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왼편과 오른편,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지금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양을 세우고 왼편에는 염소를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딱 구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딱 분명히 구분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반드시 오른편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잘 살아왔는데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딱 섰는데 천사가 조유광 너 왼편, 너 어떻게 되겠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한번 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4절 말씀입니다.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창세전부터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 자리가 창세 전부터 이미 준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어요. 주님, 임금님, 주님이 언제 다시 오셔가지고 나그네 되었고 목마르고 배고팠고 헐벗었고 추웠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습니까? 주님이 언제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큰 거 뭐 일해가지고 큰 교회 세워가지고 몇천 명 모여가지고 담임한 게 아니고 크게 뭐 확장해가지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은 하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큰 교회 개척해가지고 부흥한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도 모으기 위해 가지고 금반지도 경품으로 줘야 하고 한국에는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었죠. 총동원 주의하면 10명 모으면 금반지 한 돈, 20명 이래가지고 장사를 해서 교인을 많이 모았다고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이 너희들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판정을 내리겠어요? 너희는 영영한 불로 들어갈 영벌로 가라. 그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 왼편에 있는 사람도 할 말이 있든지 다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합니까? 반대잖아요. 반대로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물도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가서 위로하지 않았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주님이 언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데 뭐 큰 일을 해야만 받는 것처럼 막 난리 굿을 쳐요. 뭐 교회 할 거 없이, 목사님 할 거 없이, 성도도 할 거 없이 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심판주 왕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우리가 뭐 달리 해석할 방법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형제님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결론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친족 개념이나 가족 개념이나 이웃 개념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에 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더 반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내 형제라고 주님이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에 주님이 분명히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머니와 함께 동생들하고 쭉 와 있어요, 문 밖에. 그래도 제자 한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지금 문 밖에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봐라. 누가 내 형제인지. 여기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우리의 가족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형제라는 개념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고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 혈육의 핏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사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연도가 주후 50년에서 70년 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년에서 30년 정도가 흘렀던 시기예요. 이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 교회 와가지고 있으니까 다 팔아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섬기며 봉사했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박해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가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도 마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걸 다 토대로 여러 가지 또 있겠죠 하면서 이 시대에 지금 기록한 것이잖아요. 30년 지난 시대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너희들이 돌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지극히 작은 형제들에게 한 것이잖아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줄일 때 먹을 것 준 것,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준 것, 나그네 될 때 우리 집에 와서 있으라고 한 것, 헐벗을 때 옷 한 벌 준 것, 병들었을 때 돌봐 준 것, 옥에 갇혔을 때에 가서 위로한 것, 이거예요 이거. 그 당시에는 예수님 때문에 많이 갇혔죠. 감옥에 많이 갇히기도 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찬송 213장에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나의 생명도 드리고 뭐 나의 보화도 드리고 나의 손과 발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고백이 찬송가 213장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은혜라고 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실상 우리가 나의 손과 발을 나의 보화를 나의 시간을 누구에게 드려서 헌신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요지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너희들이 하는 것이 나를 섬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일을 해야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줄 알잖아요. 엄청난 일을 해야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제일 중요하죠. 그 교회를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공동체, 삶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말이 교회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의인들은 영생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선행의 기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베푸는 선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행 많이 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도 구제와 봉사 많이 한다고요. LA 가면 홈리스 구제 봉사 한다고 난리죠. 많이 합니다. 사람의 기본 감정이나 도덕적으로 선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선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선행은 얼마든지 베풀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일반 신앙으로도 선행을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유교에서 다른 종교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른편에 선다는 말씀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주님이 말씀하신 선행은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은 본질이 다른 부분이에요. 제가 LA에서 홈리스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제가 좀 반박을 많이 합니다. 당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게 선교냐 그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주위를 살펴보면 돌볼 자가 많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구제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 홈리스만 불쌍한 사람입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불쌍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자, 학식이 높은 자, 재물이 많은 자, 명예가 높고 덕망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기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보배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도 야고보는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 똑같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주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 선행이 무엇입니까?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믿음의 결과에서 온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는 선행이잖아요. 모든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잖아요. 어느 때 어떤 여건 어떤 시간 관계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주님이 만약 이 자리에 계시면 잘 할 것이라 생각하죠. 주님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이 교회에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음목교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왼편에 있는 사람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은 주님 앞에 반문하잖아요. 주님이 언제 병들고 주님이 언제 헐벗고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고 주님이 언제 추웠고 주님이 언제 굶주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시간이 좀 가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고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새 교회들 보면은 뭐 안수 집사, 장로, 권사 임직할 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임직도 안 하잖아요. 가진 거 없는 사람 아야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투표해도 되지도 않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요새 우리 현대용어로 말하면 엄청나게 교회도 성장시켜서 부흥시켰고 엄청나게 교회를 아주 뭐 건물도 잘 지었고 교세도 엄청나게 강하게 시켰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대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이제 결론을 기억합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반드시 등과 기름을 준비합시다.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반드시 오른편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천국 비유 중요하잖아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끝. 남기지 않으면 끝. 오른편에 서 있지 않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천국은 성도님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고 싶으신가요? 정말 앉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오늘 이 왼편에 서 있는 사람처럼 바깥 어두운 데서 영벌에 처할 건가요? 이 오늘 이 마지막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다 같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큰 자를 섬기지 마세요. 큰 교회 목사님 뭐 따라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뭐 은혜 능력 있는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형제 가을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비된 나라,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시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